19세기와 20세기 초는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서구 열강에 맞설 정도로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확보한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땅을 넘볼 수 있는 그러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05년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 1910년 나라를 잃는 경술국치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가 일어나서 아시아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의 나라들이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세국주의와 수구주의로 일관하며 유교적 가치를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부패했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으며 국가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결국 한국은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맙니다. 역사를 훑어보면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1등 국가에서 3등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홍해를 지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들은 BC 586년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의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라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정의와 진리의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안전하게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그저 안전하게 그들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속에 증거하며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늘 머물러 있는 곳에 있다 보면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하는 일도 해보고 성도들은 선교 여행도 해보고 공부를 더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보면, 자신들의 국권을 잃어보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가 보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락했지만 그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앞에 28장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개됩니다. 예레미야와 반대되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가 멸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2년이면 족하다. 2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단지 2년의 시간이면, 변화 없는 2년이면 다시 여러분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이 겨우 2년 동안 고생하고 2년 동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냐는 인기를 위해서 그냥 입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망했지만 2년이면 됩니다, 안심시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변화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당시의 시대를 그렇게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무너진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회개에 없는 변화에 대해서 그는 안타깝게 여기며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처럼 구한말 조선은 일본 제국에게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도 이겨냈고 병자호란도 이겨냈지만 우리나라는 1910년 결국은 이렇게 일본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당시의 모습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조선 땅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원래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았던 백성이지만 이제 고난을 잊고 자신들의 안락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은 성장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의 백성들은 정신력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신을 부양하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3.1운동과 같은 전대미문의 민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사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주목을 받는 3.1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민중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독립투사들이 투쟁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김병의 장사 없다고, 여러분 3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쉽지 않게 한국인들은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그 치밀한 전략으로 그들은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뺏고 서서히 이 땅에 모든 식민 정책을 만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지막 꿈은 바로 민족의 혼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토지는 강제로 빼앗을 수 있지만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의 민족 혼을 빼앗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풍속들을 변화시키고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창씨계명을 통해서 성씨를 바꾸게 하며 이렇게 민족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자 이제 그렇게 열렬하게 투쟁을 했던 기독교의 그 모습도 뿌리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심지어 애국 인사들조차도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치 양을 물고 있는 이리처럼 이리가 점점 먹어 들어가는데 이제 거의 조선의 심장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때, 이제 모든 민족의 혼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겨웠던 때에 1945년 8월 15일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와 바로 일본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특별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황이 항복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땅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일본을 무찔렀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내쫓을 힘이 있었습니까?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일컬어서 하늘이 준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 떡이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물론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상하이에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그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한국의 해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입니다. 이것이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들의 슬픔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통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징용으로 끌려가는 남자들의 탄식 소리를, 위안부로 끌려가는 여성들의 소리를,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압제 가운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사의 획을 긋는 광복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사적으로 볼 때나 한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절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사로 인해서 36년의 고난을 통하여 정신력은 더욱더 풍성해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광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네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처음 가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네팔에 가보니까 음식도 달라서 여러분, 하루에 어떤 때는 거의 한 끼를 못 먹는 분도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압니까? 버스는 그렇게 오래 타고. 네팔 선교 현장에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집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 살고 내 차를 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구자 안에 있는 돈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조금만 벗어나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그래서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나라는 잃었지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탕자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강력한 제국 안에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절반 정도 되는 36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주목하며 준비하며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70년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36년은 어땠습니까? 이 36년 동안에 그동안 민족정신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는데 곳곳에서 민족정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민중들이 일어나고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키며 놀라운 민족의 혼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양심을 잃어버린 한국 구한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유교도, 불교도, 그들이 지금까지 종교로서 기성종교로 있었지만 새로운 사상을 주지 못할 때 동학인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은 새로운 민족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민족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광야의 출애굽기를 거쳤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이 된 것처럼 바벨론의 70년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6년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며 특별히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구,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서재필, 이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해방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서 나라가 있는 민족으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정치적인 갈등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어나 내가 해방의 주역이다, 내가 광복의 주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시 냉전 체제에 발목이 잡혀 우리나라는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고 맙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을 낳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난한 집에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듯이 한 번의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되고 고난의 사이클을 벗어나기 어렵듯이 그렇게 가난했던 구한말부터 이 어려웠던 조선 땅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또한 6.25를 겪으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운명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민족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산업화는 어떤 일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을 가난한 나라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 땅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 땅이 산업화 역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또한 동시에 이 땅은 민주화를 겪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반세기 만에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와 같이 놀라운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한각의 기적을 자랑하고 구원을 받는 나라에서 구원을 주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을 보게 됩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좋지 못한 지표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살률 1위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독한 술 소비, 소주와 같은 강한 술, 보드카 같은 술, 전 세계 소비 1위 국가입니다. 원정 성매매 한국이 1위입니다. 동남아 미성년 성매매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70년이 지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성장한 것 같지만 성장 뒤에 너무나 많은 도덕적인 해이와 타락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곳곳에 지도자들이 부패했으며 이런 상태로는 위험 수위를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당시 우리나라가 가졌던 그런 정신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며 정신적인 토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교육 경쟁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축복을 준 나라에 영원히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하나님은 무조건 그 백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무너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비로소 현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홀로코스트에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버릇없이 자라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싸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백성이 바로 서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광복 후 70년이 지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현재 사회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가 얘기해 주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 70주년, 그저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에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미적지근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교육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학원에 아이들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목동 지역에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무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으로만 몰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자양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혹시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 동강교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또한 내년에 동강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부천 동강교회가 다시 한번 통일한국, 선교한국, 또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국가, 최고의 민족이 되어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그날이 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